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미운털이 아주 확실하게 박혀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이제 더더욱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어떤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구실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신의 마음 속마음을 숨기고 이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함정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과 마음을 이제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지금 그 로마의 이제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로마에 대항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잘못 이제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로마 군사한테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한 아주 놀라운 지혜로 이 명답으로 응수하신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 우리 교훈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 베드로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자 너와 내가 이제 저들에게 어떤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고서 가서 제일 처음에 물고기를 잡아서 처음에 나오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은 동전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너와 나의 그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세금을 바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로마 정부 그리고 헤롯 대왕, 어떤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그들의 말을 막 면박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우리 로마서 13장의 1절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환경, 그리고 어떤 대통령, 그리고 행정 수장으로 이렇게 세워져 어떤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 믿는 거를 너무나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막 반대를 했냐면, 진짜 막 계속해서 이제
교회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상황까지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믿음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분과 이 동생을 막 매일 노방전도 하고 정말 교회 가서 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금요 예배를 갈 시간이었대요. 보통 뭐 금요 예배가 한 뭐 그 당시는 한 9시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하고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오시면 그때 그 전까지 모든 과제들을 다 끝내놓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다가 잠을 주무실 때 그때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왜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나름대로 아들을 교회에 뺏겼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믿음도 없다 보니까 못마땅하기도 하고 또 뺏겼다는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날 헤아림을 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며 아버지가 계실 때는 최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에게 공경하며 그렇게 태도를 다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은 시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충성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아버지께 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하고 아버지를 잘 섬겼더니 나중에 결국은 몇 년 후에 그렇게 완고하고 완강하던 아버지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윗사람, 우리의 권세자, 우리의 권위자 그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신앙이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전 지혜롭지 못하고 신앙이 굉장히 얕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 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악한 사탄마귀로 막 여기면서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속에 그 윗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며 또 지혜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무나도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들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의 동전에 보면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그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이사 이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으로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온 몸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사가 만든 이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내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함정을
함정을 이제 이기는 어떤 그런 지혜를 바라게 되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려?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빠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얕은 꾀를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말의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지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저희 예원이가 저한테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거짓말을 농담으로 이렇게 들킬 거짓말 하는 거예요. 들킬 거짓말. 뭐 예를 들어 씻었어? 그러면 씻었다고. 근데 안 씻었거든요. 얼굴 보면 안 씻었어요. 분명히. 너 거짓말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을 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은 부모님이 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 태도, 눈빛, 어떤 눈동자 이런 것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아이의 어떤 평상시 모습과 또 다르다? 그럼 또 알고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장과 모든 폐부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느니,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느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그 꾀에 넘어지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 맞받아친 거죠. 사람들은 그 답변에 놀라서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중심,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모든 어떤 의도들, 특별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속일 수가 없고, 시편 말씀에도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내가 저 깊은 바다로 가도, 저 안 보이는 어떤 곳으로 가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간 다음에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영적인 잠을 잔 거죠. 요나는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도망치려고 그 밑으로 내려갔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폭풍을 일으킨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이 고래가 그 요나를 먹게 한 다음에 결국은 니느웨 땅으로 그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혜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지혜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